입춘을 사흘 앞둔 1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입춘이면 김장독도 깨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지만 아직 추위가 물러갈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남녘에는 청매화와 개나리가 개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 서울에서도 복수초가 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건물 사이를 치밀어 오는 이 바람이 아직은 매섭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시린 분들은 더 추운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보고 힘써보아도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헛수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매서운 겨울바람이라 할지라도 불어오는 봄바람 앞에 그렇게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불어오시는 그 은혜의 봄바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절로서 봄은 오기 마련이지만 우리 인생의 봄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입춘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 삶의 현실은 아직도 한겨울인 것을 봅니다. 정치도 그러하고 경제도 그러하며 국제 정세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살림살이도 그러합니다. 심지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답을 해 주어야 하는 교회도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선 듯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러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한국교회의 실상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폭로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가시 돋친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우리 가슴 속에 박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꿈은 쓰러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한 이 형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며 탄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이 상황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면 사실은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극한 가뭄이 닥치면 거대한 호수에 물이 빠지고 그 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단단해 보이고 대단해 보였던 배들이 풍랑 앞에
그렇게 쓰러지는 것을 볼 때, 또 서로 부딪혀서 깨지는 걸 볼 때 그렇게 탄탄했던 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자리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부실한 내 믿음의 현실, 그리고 연약했던 내 믿음의 체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더러니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인생의 터로 삼고 살았다면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다 드러나게 될 것이며 다 불에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쌓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핑계로, 또 교인들을 위한다는 그런 말들로 삼아서 그렇게 자기를 부풀리고 자기 이익을 도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고난과 시련의 불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척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담고 있는 깊으신 뜻을 우리가 모른 채 지날 때도 많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게나 행해도 그냥 용납하고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는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간섭 안 하시던가요? 개입 안 하시던가요? 그냥 내버려두면 낭떠러지로 그냥 몰려가서 틀어질 것 같으면 비상한 섭리하심으로 개입하십니다. 또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죄악으로 인하여 망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비상한 섭리하심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고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결론, 결정을 매우 귀하게 여기셔요. 하지만
결코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 일에 있어서는 오셔서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은 엄정한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결코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진리를 따른다고 말을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것을 믿고 싶어하고 따르고 싶어합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믿기 좋은 것만 믿고자 합니다. 내가 따르고 싶어하는 것만 따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사이비에 현혹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망을 촉발시켜주는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기쁜 겁니다. 내 종교적 열망, 내 우월의식, 내 선민의식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동하는 것이고 그것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망만 쫓아서 자기 코드에 맞는 것만 쫓아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또 바람직한 교회는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마음에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답답해요. 고리타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주거든요. 난 보수니까 목사님이 보수적인 말을 해주길 바라고, 난 좀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자유로운 말을 해주길 바라는데 성경에 있는 말만 하시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 진정한 복음은 그냥 날 것 그대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타분해 보여도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를 행해버립니다. 답답해 보이는데 그 말씀이 역사를 행하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에도 교회는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 말씀은 메스가 되어서 나를 자릅니다. 내 제약덩어리를 갖다가 헤쳐내서 잘라내버려요. 구부러진 내 뼈를 다시 맞춰버려요. 말씀은 그렇게 살아서 나를 수술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혼과 영조차도 붙들어서 깨어나게 하고 때로는 고쳐버리신다고, 수술해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한 이 시련은, 이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수술대 위에 눕혀놓으시고 지금 수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고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고사할 거니까. 썩어 문드러져서 더 이상 살려낼 길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딸만큼은, 하나님, 내 아들만큼은, 우리 딸은요, 하나님 절대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히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요 시커먼 리무진 차에 뒷자리에 늘 상석에 앉아야만 돼요. 5보 이상 차를 탑승해야 돼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몇 년 화롭게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사탕 하나 입에 먹고는요 마귀가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불구덩이에 뚝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탕 하나 입에 물려놓고는.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삐뚤어진 신앙, 잘못된 생각들, 가치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고쳐버리십니다. 바로 세우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십니다. 이것을 아는 이들은요,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도리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막막하고 암담하지만 내가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은혜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에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길이 보이지 않은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침판을 봐야 됩니다. 다시 기도책을 펼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만 되는 거예요. 욥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잿더미인데, 이미 폐허인데, 하지만 그 인생의 폐허, 인생의 잿더미 위에 걸터 앉아서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새로움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값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의 봄날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첫 번째, 악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바로 하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또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말로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미가 자기 몸속에 나온 그 거물로 집을 삼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내가 뱉는 말로서 내 인생의 운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가 된다. 내가 어떤 말을 뱉든지 그 말을 먼저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그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말,
악한 말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봄날을 원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물결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게 동조하거나 그게 나를 맡겨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망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물결이 악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동조하거나 함께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실현과 연단의 시간은 지난날 나의 거짓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죄된 것들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잘라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악해지고 비겁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시간 동안 다 비워냈습니다. 다 비워내고 하나님 말씀,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채웠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로 채워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시련과 고난의 시간은 그렇게 그동안 나를 장악했던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말들, 행동들을 고치고 바꾸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이때 믿어봐야 소용없네. 주님께서 별로 도와주시는 거 아는 것 같네 하면서 그냥 옛날 걸 덥석 다시 집어올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하여 나만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가서 7번 몸 담그라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이보다 깨끗한 강이 없는가, 넓은 강이 없는가, 큰 강이 없는가?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7번을 마쳤을 때야 비로소 그의 썩어 문드러진 살들이 사라져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새 살이 돋으며 새로운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이 임계점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물도 티핑 포인트가 되어서 100도씨가 돼야만 물이 끓듯이 그렇게 지난날의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그때야 비로소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이 충족되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부여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인생의 시간, 또 우리 한국교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수술하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고 새롭게 우리 삶의 길을 이뤄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TV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저런 얘기 많이 하대요. 보니까 옛날 거 다 나와요. 요즘 보니까 다 출동했어요. 이러다가 그 옛날 만화 영화 하나 있죠. 은하출도 999, 이것도 나오겠어요. 별거 다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이 생겨나고 또 주님을 바라볼 때에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길과 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길을 열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잠시 어려워졌다고 믿음을 철회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날들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기쁨의 인생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